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요,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조금 이렇게 졸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저께 저녁에 아마 축구 보시느라고 좀 이렇게 잠을 조금 설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었죠. 저는 어저께 일찍 잤습니다. 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봤으면 아마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 그냥 제 책임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이번에 그 월드컵이라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권의 영향 때문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서 태극기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 많이 모여서요, 태극기 흔들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응원하기도 했는데, 정치권의 잘못된 영향 때문에 나라를 응원하는데 태극기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야 되는데 나쁜 영향력을 끼친 하나의 예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당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백인 교수들 같은 경우는 동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관대하죠. 좀 이렇게 봐주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종차별을 당했었는데, 제가 영어를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렇겠지만 흑인 정원사였습니다. 흑인 정원사였는데 제 발음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서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저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기분은 지금도 제가 아주 기분 나쁜 기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무엇으로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그거는요 굉장히 불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흑인, 백인,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하기도 하죠. 특별히 성경에서도 구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악인 또는 의인으로 구분을 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보다 성서적이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면 거듭난 신앙인과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수업 시간에 똑같이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그 수업을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듣고 나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제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이제 바라기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새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밤에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육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거듭난 신앙인, 즉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이 시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앙인들이죠.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듭난 신앙인이십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믿는다 하면서도 참된 믿음의 삶의 기쁨과 그 감격을요 누리지 못합니다. 거듭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하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 아닙니다.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거듭나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기지식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이제 신앙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이 바뀐 그런 거듭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옛사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시작은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의 자신의 삶을요 미련 없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은요 스스로도 그랬고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하였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감격이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만이 그에게는 남았던 거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참된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제 이 기쁨을 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누리는 그 신앙의 행복을 맛보기를 원해서 그는 그것을요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렇게 거듭남의 기쁨과 행복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거듭남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옛사람의 잔재를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옛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요 언제나 허망한 것에 자신의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을 다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이 띠링 하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화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저편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딸이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아빠! 나 여기 백화점인데 아까 아빠가 준 카드로 구두 하나 살래. 그러니까 그 전화 받는 분이 알았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딸이 그럽니다. 아빠, 그런데 나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 화장품도 하나 살게. 그러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알았어. 그런데 또 딸이요 또 얘기합니다. 아빠 그런데 오늘 아빠 기분 좋은가 보다. 그런데 나 가방 하나 살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명품백인 거예요. 옆에서 듣던 사람이 이렇게 듣습니다. 저거 몇백만 원 하는 가방인데 저거는 안 되겠지 설마. 그랬는데요 그 전화 받는 사람이요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러고는 탁 이렇게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혹시 핸드폰 잊어버리신 분 이거 핸드폰 찾아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 딸이 아니죠. 자기 카드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너 원하는 거 다 해도 괜찮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딸도 그렇고 뭐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망한 곳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요, 옛사람의 모습을요, 이러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수고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썩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삽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또는 공부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갈까요? 돈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명예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요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다 놓고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라고 하는 그 우상 때문에 쩔쩔매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요 언제까지 내 품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부부면은 끝까지 같이 가겠지? 여러분 부부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한 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시면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부부 아닙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의 것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갔대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왔대. 근데 어떤 여자가 데리고 산댄다고요. 데리고 사는 여자가 저 뒤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말하면 뭐해, 우리 엄마인데. 그런데요 그 아들이 말입니다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아들은 안 그럴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아들도 똑같을 거야 아마. 내가 장담하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뿐이에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럽니다. 그냥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갖고 곡간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와 신난다, 이제 이것을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걷어가시면 저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말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면요 바로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일해야 돼요. 일요일날 일을 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어요? 바빠 죽겠는데. 돈 벌어야지요 하면서 죽도록 일해요. 그러다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요 제일 불쌍해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깨달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끝나?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 소리 질렀어? 그리고 저 웃기는 소리는 어디서 들었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있어요. 칼을 가지고요, 푹 찔러요. 그러면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으악! 왜 찔러? 그런 시체는요, 아마 없을 겁니다. 시체를요, 칼로 푹 찔러도요, 시체가요,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연필로 찔러도요, 왜 찔러? 하고 소리 지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의 검으로 지금 찌르고 있는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검으로 푹 찔르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함께 하시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옛사람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고 욕심에 이끌린 생활을 해요. 옛사람의,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삶의 행동 원칙 1번, 나의 이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도 괜찮아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아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심지어 다른 사람을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삶의 행동의 원칙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심판과 파멸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나에게 이익이라면 죄도 좀 눈 감아주죠. 악한 일도 그냥 슬쩍 합니다. 방탕한 일도요,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지요. 아까 목욕탕에서 전화 받던 그 사람도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왜요? 나에겐 아무 손해가 없으니까.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내 카드 아니니까, 사. 그래, 괜찮아, 사.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에 그들의 인생이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허망한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런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육적인 삶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 삶은 점점 쇠하여지는 삶이고요, 그 삶은 점점 썩어져가는 삶이고요, 그 삶은 점점 허망해지는 삶입니다. 잠시 잠깐은요, 좋겠지요. 얼마나 좋아요. 사, 얼마나 재밌을까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 마음대로 사. 그것도 사. 더 사.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것을 통해서요,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육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은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삶인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새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도 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축복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거듭난 사람은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의 목적은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할 것인가, 땅에서 무언가를 얻을 것인가, 그것이 모든 것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목적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자고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향해 가다 보면 이 땅의 축복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요, 이 땅의 축복을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의 은혜도, 이 땅에서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의 축복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면 진짜는 놓치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것을 소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잠깐 그것을 맛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은요, 어차피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진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관계를 정리하고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억압받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나의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요술쟁이와 생지라는 우화가 있어요.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하고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고양이가 있었어요. 생쥐는요, 맨날 그 고양이한테 잡혀 먹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유, 고양이가 무서워요. 고양이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요술쟁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생쥐를요, 고양이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생쥐가 이제 이렇게 고양이가 돼갖고 막 다닙니다. 그런데 바깥에 뭐가 있었냐면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생쥐가 얘기해요. 아유, 이제 고양이가 됐는데요, 개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워요. 개가 나를 자꾸 물으려고 그러고요. 개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요술쟁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개로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그 생쥐를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바깥에 나가서 개와 함께 막 놉니다. 그러는데 저 바깥에서 어흥 하는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개가 다시 들어와서 요술쟁이한테 말합니다. 아유, 바깥에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몸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아직 생쥐구나. 너는 안 되겠다. 다시 생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생쥐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지 못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무늬만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심지어는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아직 바뀌지 못해서 무늬만 교인들,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언제나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속이 안 변해서 그래요.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새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도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때는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죠? 전혀 기대가 없으신가요? 교회에 나오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없으세요? 아마 다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교회 나가면 병이 낫는데더라. 그래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교회 나오면 좀 마음에 평안이 있대더라.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 나오면 일이 좀 잘 풀린대더라. 그래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면 연애할 수 있대더라. 그래서 나온 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방법을 모르고 또 알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 삶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이제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정말로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그 옛사람에 머물러서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고 아직도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하기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거듭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의 나라가요, 내 앞에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련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종말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종말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다가오고 있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기회를 나에게 주셨을 때, 정말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정말 귀한 기회를 나에게 주셨을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 안에서